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한 나라의 전쟁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도시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피난길에 오르는 모습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국경을 넘는 모습을 보자면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이 뉴스는 각 가정마다 헤드라인으로 전해졌지요. 어느 집에서는 아이가 아빠 혹시 우리도 전쟁 나는 것 아니야? 전쟁 날까봐 무서워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악한 마음에 의해서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이 두려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라.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니라.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오늘 본문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정리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의 마지막 발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해 입은 여인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도 동시에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여인이 낳은 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붉은 용은 사탄이며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 줄로 이 장면을 정리해 보자면 성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면서 특히 예수님의 승리와 교회를 보호하심에 대해서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일 때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이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마지막 때에 큰 이적 두 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기 위해 용이 등장한다는 이적입니다. 본문에서 해를 입은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지요. 여인은 큰 고통 속에서도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 즉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붉은 용, 즉 사탄은 아이를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보좌 앞으로 올리시며 지키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실패한 듯 보였지만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들을 다 이루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바라기는 자신이 말한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편에 서기를 힘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 여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미카엘과 용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 싸움에서 마귀라고도 하는 이 용이 내어 쫓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질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멘.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성도들이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의 피,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복음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을 놓지 않았지요. 복음은 죽음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생명의 안전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와 말씀 때문임을 믿으시나요? 애석하게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힘을 이길 만한 재량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주신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때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마귀는 알아채지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자를 박해하려고 나섭니다. 이때 여인은 어떻게 행동하였을까요?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소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아멘. 붉은 용, 즉 사단은 여인을 끝까지 공격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고난의 때가 제한되어져 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한 환난을 즉시 없애시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 환난 가운데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아울러 승리의 요인이 어린 양의 피와 복음의 말씀임을 믿고 복음 안에 서기를 더욱 힘쓰고 있나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묵상하며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때에 사탄은 발악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어떻게든 그 구원의 길을 막아보려고 애쓰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승리의 요인이 우리의 가진 것에 있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건, 복음의 말씀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복음 안에 서기를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